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 그 룻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삼 써있고 밑에 보면 부호라고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 그 사람 보아스가 있으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인들이 당시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 밭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연인 것 같지만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두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누가 나왔습니까? 그 부호,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은 밭에 잘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 만나러 왔겠습니까? 룻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인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주인이 지금 추수할 때 나왔으면 보통 주인은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올해 수확이 좀 풍성하냐?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모압에서 온 소녀, 모르는 소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하니 이 주인은 추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불쌍한 과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친족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소녀이니이다 라고 보아스에게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패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소녀의 말이 나로 패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자,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나의 소녀들과 우리 집 소녀들과 같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부호 유력한 자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젖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일꾼들이 보리 베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면서 떨어진 것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그 보아스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고 미천한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정말 홀로 된 과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오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룻은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이 룻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어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참 자기 부모를 그 고국을 떠나 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이 룻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오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도 하나님의 품에 나오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오면 구원하시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모압 여인,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그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은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먹을 때에 룻은 도시락을 싸올 수 있었겠습니까? 곡식이 없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가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게, 남은 것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거 싸가라 라고 해줬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갖다 드려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이 있습니까?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되 뭐라 하지 마라.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얼마나 이 보아스의 마음씨가 좋습니까? 진짜 부자입니다.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부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뽑아서 죽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20리터입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죽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절에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다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보니까 그 주워온 양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주워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웠느냐? 누구 밭에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하니까 20절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그렇게 보아스가 은혜 베풀고 나누어 주니까 나오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그 받는 사람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 제도입니다. 가난한 친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기업을 물러서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서 돌려줄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부당한 일을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죽은 친족의 후사를 잊게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 가면 잘못하면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호의를 기억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 밭에서 주라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또 룻이 감사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